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찾아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돈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심지어 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도 연장시켜 줄 정도로 그런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칭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믿고 돈에 의지하고 돈의 힘을 빌리고, 그래서 어쩌면 돈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죽는 그 순간부터는 돈은 아무런 위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였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그것이 그에게 하나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늘 호화롭게 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사로는 정말 없이 살면서 정말 한 끼라도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의 위력이 그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이후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 가서 편안하게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그 부자가 만약 하늘나라에서도 돈이 통하고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라면 아마 자기가 평생 모아둔 돈 다 바쳐서 나 좀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도 그쪽으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 구렁을 우리도 너에게 건너갈 수가 없고 너도 나에게 건너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구렁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처져 있는 그 간격과 그 골과 그 구렁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의 그 구렁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놓는 그런 구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구렁이 생기고, 또 그 구렁이 점점 넓어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면서 살게 됩니다. 서로 외면하면서 살게 되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다 보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맺어진 그런 구렁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구렁은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너희 가운데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무리 후회가 되고, 내가 아무리 통회를 하고,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면서 또 화목하게 그렇게 지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나도 비록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내 주위에서, 혹시 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워 먹기를 바라는, 그래서 간절히 나에게 어떤 자비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사는 것이야말로 너와 나 사이에 그러한 큰 메꿀 수 없는 구렁을 좁힐 수 있고 또 메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자로와 그 부자의 그런 큰 구렁텅이는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들 사이에 쌓여진, 또 그들 사이에서 멀어진 그런 간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간격을 좁히고 메우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영원한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